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은 치유전도, 복음치유 이랬는데 치유전도는 뭐냐? 복음만 세상에 전가하면은 세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치유라는 말은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면, 원래 복음을 회복하면은 복음은 당연히 회복되게 돼 있어요. 치유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치유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거든요. 이거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오는 겁니다. 이 생로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각인된 거 이거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본 TV 보면 신경통, 관절염, 두통, 치통, 하여튼 뭐 생체 실험을 많이 했는지 약이란 약은 먹으면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시큰 선전해놓고 약 선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없던 병도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각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게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틀린 각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완전히 그냥 함정돼 버린 거예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이거는요. 절대 못 빠져나오도록 딱 집어넣어놨어요. 요셉은 빠져나오거든요. 형들은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요. 근데 언약 가진 요셉은 빠져나와 버립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낸다니까요. 이 요셉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라니까요. 그럼 사역자, 나 자신이 사역자인데 빨리 이걸 치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재창조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재창조돼야 된다니까. 진짜로. 자,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완전히 틀린 건데 다른 복음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대부분 이 말을 지금 제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복음. 우리에게는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자꾸 들으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것 듣는 것도 틀린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다른 것이 문제거든.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요. 뿌리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환경을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
환경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뭘 가지는 거예요? 언약을요. 언약.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환경에 뿌리가 박혀 있거든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이 뿌리가 딱 잡혀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잡혀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가지고요. 위에서 부름에 상을 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심령이 상해버린 거예요. 심령. 이 마음과 생각에다가 이미 상처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이름 예수를 통해서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 21세기의 문제란 말은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이거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문화 치유. 그게 지금 세상에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아들이 2달 동안 새벽 예배, 5만 대만 예배, 계층별로 사모님 모임들 이런 것까지 딱 하고는 첫날 딱 오더니 어떤 거 보려고요. 깨웠어요. 딱 깨우니까 새벽 예배 딱 나오더라고요. 둘째 날 딱 되니까 친구 만나더니 맨날 학교 때 같이 다닌 친구 있거든요. 노래 부르고 막 이러던. 그러니까 미국 갔다 왔거든요. 미국에서 한 1년 살다 보니 안 되겠거든요. 저 집이 괜찮은데도. 돈 있다고 유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더니 그냥 둘째 날 딱 되니까 바로 그냥 가라오케. 밤새도록. 바로 자빠져 버려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 이제 다행히 오늘 간대요. 빨리 간대요. 다행이다 싶더니 이게 지금 2달 갖고 사람 변하는 거 기대가 되겠습니까? 2달 갖고는 안 변하는데 저 딴에는요 여기 와서 많은 거 배웠어요. 일본 YMCA 딱 데리고 갔더니 아빠 저 계속 무시하거든요. 교회 작다고. 그런데 아빠 복음 이건 아니다 그래요. 저기 가더니 그 목사님들이랑 이런 모임을 듣고 대화하는 거 듣고 이건 아니다. 뭐가 아닌데 이렇게 아빠 짱이야 이래. 왜냐면 메시지가요. 그냥 프랑스에 누구 시 쓴 거 이거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슈노미나니였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준지도 모르는데 자기 주인이. 그래서 딱 보더니요. 이제 그래서 들어가긴 들어간 거예요. 메시지가.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두 번째 언약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진짜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지금 나이는 당연히 막 세상이 좋으니까 스마트폰에 끌려다니든지 좌우지간 일단 지속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틀을 깨버리라고요. 습관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습관. 자, 이거 완전히 그냥 올무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올무. 여기에 묶인 겁니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나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개만 뱅뱅 도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메시지 들어봐라. 이것저것 다 들어봐라. 마음대로 들어봐라. 들어보다가 아니거든. 다시 들어오라고 강단으로요. 이제는 확신이 딱 서버렸으니까. 그래서 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 운명, 팔자, 그리고 사주에 그대로 잡혀 있어요. 이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끊깁니까? 여러분들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요. 정말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이 답이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충분한 거. 그리고 모든 것. 됐느냐. 여러분, 빨리, 그래서 이 본부 훈련을 자꾸 받으면서,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내게 들을 때마다 그냥 습관으로 들리는데 심장이 뛰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게 됐는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유대인은요, 출생을 하면은, 자, 출생을 해가지고 8일이 되면은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에서 9절요. 자, 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할례를 받는데, 원래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요 할례거든요. 희생제물. 그래, 그걸 이제 내 몸에다가 새겨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거는 몸으로 새겨놓은 겁니다. 육체의 몸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 우리는 이제 몸으로 받는 육신의 할례, 뭐 할례, 뭐 남자 고추 껍데기 잘랐느냐 안 잘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몸에다가 볼 때마다 화장실 안 갑니까? 볼 때마다 기억을 해요. 나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 모세오경의 역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드리다가 잊어버렸는데, 자, 창세기 4장에 봐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가인이 창세기 3장 그 언약을 몰라가지고 희생 제물을 안 드리고 감사 예물 드려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내용을 자식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멕에게까지요. 라멕, 내가 젊은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7배인데 나는 77배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안 좋은 사건, 살인사건 아닙니까? 자기 조상의 부모가 자기 형제를 죽인 그 사건을 지금 라멕에게까지 계속 내려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것이, 자,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이 뭐가요? 잘못된 거 맞아요. 살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살인의 약속을 통해, 살인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후손들에게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아벨은 희생의 제물 드렸거든요. 가인은요, 곡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 예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피 말입니다. 피의 예배. 가르쳐주진 않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예배를 드리고 선악이 구분이 돼야 돼요. 선악, 삶과 죽음을요.
이 삶과 죽음, 악입니다. 이걸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못된 건데, 역사의 기록이 잘못된 기록인데, 자기 조상이 잘못된 건데, 그것 때문에 언약이 지금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언약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에 저주든지 질병이든지 이혼이든지 그런 어릴 때부터의 상처가 오히려 이게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30장 14절에 15절까지요. 그래 놓고는 그 신명기 30장에 네가 살기 위하여서 뭘 택하라? 19절에요. 신명기 30장 19절. 자, 여기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생명과 사망, 또 뭐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거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선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택하는데 선택함이란 말이 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선택을 잘못해버리니까 악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악을 택함. 그래서 선과 악은 구분이 되는데 선을 택할 능력이 없고 악은 자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문제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복음 알고 있는데도 선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 선자, 제사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놓고 선택은 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거룩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선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사역치유하는데, 자, 사역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이 답을 가진 자가 맞다면은 첫 번째요.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 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길, 나의 복음.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길을 가는데 이제는 요한 1서 2장 6절에서 27절이에요. 너희로 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세계복음하라 그러죠. 나만의 전도, 선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요. 물건 주고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음식 차려놓고 여기 오늘 집회하는데 와라.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옵니다. 30만 명씩도 온다니까요, 지금.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은요. 근데 그걸 자기가 복음 전했다고 착각을 해요. 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용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자신들부터요, 복음에 충분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11시에 먹어요. 가서 이제 성경 펴놓고 호흡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11시쯤 돼서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은 건너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오후 5시나 이렇게 돼서 이제 2끼를 먹거든요. 선교대회 때까지 확실하게 이제 살도 빼려고. 건강해야 되니까요.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복음 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가지고 요 묵상을 하면서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3가지만 기억하라고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요.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이에요. 진리의 글에 기록된 말씀. 요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가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봐야 변화가 되니까 변형산으로요. 변형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주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그걸 봐야 본대로 바뀌는 겁니다. 본대로 변화가 돼요. 자, 변화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생명 가진 마음과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버려요. 여러분 몸은 여기 앉아 성경 읽고 있는데 나는 그 성경의 푸른 초장에 가서 예수님과 그 증인들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래야 믿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귀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러고 들리면 정신 한 번쩍 하고 들을 텐데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요렇게 여러분을 그 현장 가운데로 인도해서 본 사람을 보고 22절에요. 내가 너를 만나고 그래요. 요걸 보고 만났다 그래요. 하나님 만남. 그냥 이런 얼굴이 앞에 나타나가지고 십자가 이런 모습 가지고 환상으로 보는 거 말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제가 사실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귀신도 그래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 다니는 사람한테 그 간정들, 예수님 필름이 막 지나가더라고.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요. 왜 다른 복음을 자꾸 쫓아가느냐? 실제 참 복음 쫓아가라는 거예요. 진리가 오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진리입니다. 성령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요. 그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정말 이 예수가 여러분의 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요. 이제는 세상에 가면 질병요. 앞으로 치유, 정신병 특히요. 질병 치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왜 지속이 되어지느냐? 사람의 육신 치유되면은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데 저기 고쳤대. 일본은 원체 의료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질병 고쳐졌다 해도. 근데 이거는 뭐죠? 영적 신병이에요. 영적인 병. 영적인 신병이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62가지 삶을 통해 가지고 자,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원래는요, 영이 치유되고 혼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거꾸로 보거든요. 몸이 되고 정신이 되고 나중에 이제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그러니까 요 육신 먼저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도 운동 계속 하시라고요. 집에서 하든 뭐든 간에. 저는 뭐 산에 못 올라가면 그 옥상 난간에서 이렇게 팔굽혀펴기 기본 50개요. 집에서는 50개, 산에 올라가면 100개. 왜냐? 산은 반쯤 서거든요. 집에는 이게 낮으니까 이래갖고 굿삽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꾸준하게 성경 읽으면서 운동, 영적인 성장, 육신적인 성장. 성장이란 말은 정상으로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 버리는 거예요. 뽑아내는 게 아니라 뽑혀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요. 문화치유. 문화치유가 뭐냐? 문제치유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시대에 지금 심각한 그 사상들 나오는 거예요. 그 은근히 막 영화든 뭐든 간에 뱀, 불상, 막 이런 거 은근히 살짝 비춰주면서 일본 문화는 완전 신사 문화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불상, 신사. 자, 이런데 이 21세기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만이라도 이제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멸망. 자,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본부의 훈련을 가지고 철저하게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입니다. 일반 교회들은 율법 완성도 안 돼 있어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율법 그대로 지금도요. 재앙 계속 옵니다. 교회 안에 재앙. 그런데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한 여러분이 답이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식으로 믿은 거니까 생명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자,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언약을 믿고 내가 그걸 이룰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멸망하면 뭐 됩니까? 저 북한 멸망해봐요. 중국이 지배해버리면 속국돼버립니다. 조선족처럼 저래 돼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해서 이렇게 주면은요, 복음 주잖아요. 제일 먼저 복음부터 먼저 줄 거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디든지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가면 선교사 먼저 보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탈북자들 진짜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저들이 제일 먼저 제일 고향 가고 여러분은 복음 전하러 가야지. 말이 그렇지. 저들은요 복음 가지고 절실하게 가요. 왜? 핏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거 가서 뭐요? 복음만 생을 걸고 어차피 생명 걸고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더한 간절함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근데 다른 복음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올바른 복음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그냥 돋버리면 그냥 하나의 속국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흑암 문화 치유해야 돼요. 흑암 문화. 자, 그러면서 강대국에 있는 사상, 이념력, 뭐 민주주의, 물론 좋은 겁니다. 공산주의, 군국주의, 전부 다 자기 잘 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 잘나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요 신본주의입니다. 완전한 복음, 하나님이 최고 높은 거예요. 내가 높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 뭐죠? 뭐 그리스도 복음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영원한 언약만 복음입니다. 영원한 언약, 이것만 진리라니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즉 복음은 변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복음이 아담으로부터요 복음이 와가지고
시대마다 어떤 사람은 귀신 쫓는 얘기, 어떤 사람은 뭐, 삼중축복, 오중복음, 순복음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제는 또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도만 복음이다. 영원한 언약만 복음이에요. 영원한 언약만. 우리께 맞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이 변하지 않는데 이거를 시대마다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라 그랬어요.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안 보이는가 봐요. 가려진 거예요. 물론 달란트를 준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죽은 지 3일 동안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싸대기 때리도 안 가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가닥 잡아 때리고 넘어가더라. 그리고 나가더라. 그리고 귀신 나가니까 살아나더라. 그게 이제 생애 체험이 된 거예요. 전도사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부 사건마다요. 그래서 정말 복음 때문에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언약을 열어줘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오늘 여러분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것 쫓아가는 것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상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같이 정말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더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그 2장에 있는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 확실하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복음. 사도행전 2장 그 38절입니까? 너희가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 받은 거하고 여러분들 구분해가지고요. 진짜 영과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영과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시대민족 세계 살리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복음을 사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21세기에 세계 복음할 준비, 정말 복음을 회복시키는 치유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복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고 회복하는데 귀중하게 쓰임받도록 나의 복음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제 목숨을 걸고도 아깝지 않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열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를 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렘너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특별히 훈련받는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